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까지.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당시 존재했던 주인과 그 종에 대한, 또 종과 주인에 대한 성경적인 질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도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먼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살피면 귀할 것 같습니다. 5장의 맥락 안에서 지금 이 복종의 명령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는 것. 5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 알려주고 얘기해주고 있는 명령이 6장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어둠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빛을 비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 지금 그것을 명령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이 편지의 기록이 그런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하나님의 그 크심을, 그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야겠다. 이런 맥락 속에서 6장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6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나하나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당시에 존재했던 그 종들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이 뭐냐? 이 종이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존재했던 종, 그리고 또 노예라고 표현될 수 있는 단어가 이 둘로스의 단어인 거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낯선 개념인데요.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그 개념이 둘로스였습니다. 로마 인구의 약 20%에서 30%의 그 계급이 이 둘로스, 이 존재의 계급이었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흔한 존재. 당시 둘로스는 가정 안에서 형성됐던 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가족 구성원은 아니었고요.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되어서 주인의 소유가 됐던 그 존재가 둘로스였습니다. 가정부와 같이 직장에 고용된 그런 존재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지금 뭐 가정부나 그런 존재가 아니었고요. 자발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고 그 가정 안에 들어갔던 비서 이런 역할도 아니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존재였고요. 주인의 뜻과 명령이 삶의 기준이 되었던 존재가 이 둘로스, 종, 그 노예의 의미였습니다. 그런 존재였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런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제가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계속 존재라고 그를 표현했습니다. 그 둘로스를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 하면 그 당시에 이 둘로스가, 이 종이요, 분명히 인간이기는 한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사람으로서 그 평가되지 않았던 존재가 이 둘로스였기 때문에 제가 인간이 아니라 존재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당시 사회 가운데서 인정받았던 그런 존재, 인간이지만 한 인격적이지 않았던 그런 존재. 그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농업과 관련되어서 쓰여졌던 그 바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군인이면서 학자이면서 정치가였던 그 사람의 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 있는 거냐면 당시에 농사 짓는 기구를 세 종류로 이렇게 분류했는데, 하나는 생명이 없는 쟁기와 삽 같은 농기구요, 또 다른 하나는 말 못하는 가축이요, 또 다른 하나는 말하는 도구인 둘로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로스를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도구로요. 기구로 그렇게 인식했던 사회가 그 2000년 전의 로마 시대의 사회였다. 또 당시에 좀 더 시대의 그 철학자이긴 하지만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둘로스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도덕적 능력이 없는 존재, 이렇게 이 종을, 노예를, 존재를 그렇게 인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둘로스는요, 이성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성이 없다. 그래서요, 이 종에게는 교육을 시키지도 않고요, 훈계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성이 없으니까요, 생각하지 못하니까요,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야 했던 존재가 이 노예 둘로스였던 것이지요. 주인의 도구,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사고 팔아도 되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고 팔아도 되고, 주인이 임의로 때려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주인이 종을 죽여도 그 당시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시대가 2000년 전의 시대였던 거예요. 왜요? 그 주인의 도구이니까요. 주인의 소유물이니까요. 이것이 그 당시에 종에 대한, 둘로스에 대한 인식이었다면, 이런 인식 속에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종이 어디에 속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이 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단순히 기쁜 소식,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의 의미가 아니었던 거란 말, 더 넘는 의미였다. 그 복음은요, 충격, 경악, 놀라움, 감격, 환희,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자체의 그 메시지가 복음이었겠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그 정체성의 대전환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단순히 주인의 도구였고 인격적인 한 존재로 인정받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에게 자신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다 선포되어지고 있는 메시지니까요,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너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 못 박혀 죽이셨다고 하셨으니, 왜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너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신 거야.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할 때에 내가 뭔데, 내가 어떤 자인데, 인격적으로 취급받지도 못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그 다음이 없는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느꼈던 복음에 대한 이해이지요.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너를 의로운 존재로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니.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에베소서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와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10%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시민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 특권과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었던 그 시민권을 가진,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모든 복과 안식과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유업을 얻은 자라고 이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있으니, 둘로스에게 있어서는요, 그 종에게 있어서는 존재가 뒤바뀌는 충격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종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복음을 믿고 어디에 들어왔으니까요?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교회적 존재로 인정받으며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펼쳐졌으니까 충격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 이 종들이 받았을 그 충격, 감격, 환희를 생생하게 하나하나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펼쳐진 것이구나. 어마어마한 감격과 충격으로 다가왔겠구나. 그런 종에게 이제 한 인격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이기에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이런 거다 명령하고 있는 게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 5절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예, 그 사도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 명령이거든요. 순종하라.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순종하라는 명령이 뭔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부모에게 순종해라 했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휘파쿠. 무슨 의미였죠? 잘 듣고 들은 것을 따르라. 이 명령이었죠. 지금 종에게 그 육체의 상전, 육체의 주인을 향해서 잘 듣고 그 명령을 따르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살짝 질문이 생기기도 하죠. 무슨 질문이냐면 우리 지금 사고 속에서는 이제 동등한 신분이 된 건데 이제 동등한 관계를 가진 입장인데 왜 종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서로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그래도 이해될 수 있는데 더 이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본다면 순종하라는 명령에 수식되는 표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두려워하고 떨면서 순종해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두려워하고 떨면서 주인을 무서워하고 그 앞에서 공포스러움 가운데 벌벌벌 떨며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주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너는 그 사회적 질서를 벗어나지 않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굳이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당시의 그 둘로스 종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주인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존재였을 거란 말이에요. 주인과 그 종의 관계가 그런 엄청난 간격에 그러니까 소유물이라고요. 도구라고요. 그런 도구였던 그 종들이 주인을 어떻게 바라봤냐면요.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생명의 박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두렵고 떨리고 했던 존재가 이 주인이란 말이지요. 시도 때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서 우리 잔혹한 주인이라고 한다면 숨도 못 쉬게 아마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벌벌 떨리게 했던 그 존재가 주인인데 그러면 지금 바울은 지금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라 이 명령하고 있는 걸까? 이거 너 놓치지 말고 이런 관계 유지하면서 그렇게 대하는 거야 명령하고 있는 걸까? 교회 안에 있다고 까불지 말고 사회 질서 안에서 그 자세와 태도를 잘 유지해라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지금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 두렵고 떨림이란 단어가 같이 사용될 때는 이것이 관용어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 자체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이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면 공포스러워서 두려워하며 벌벌 떨어라 이런 지금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는 어떻게 바뀌냐면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 앞에서 심각함과 경외와 자기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느낄 때에 느끼는 이 감정이 두렵고 떨림에 대한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외하는 거예요. 그 책임감 앞에서 심각함을 느끼는 그 표현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냐 하면 지금 종들을 향해서 사도가 교회 안에 있는 종들을 향해 명령하고 있는 명령이 뭐냐? 주인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유지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종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이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너희임을 기억해주고 있는 표현이 두렵고 떨림에 그 마음을 유지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인생 가운데 그 자리를 맡겨주셨고 또한 그 주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그 자리를 맡겨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리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생활하라 얘기하는 게 순종하라 이야기하는 게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라 명령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명령인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사랑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이니까 그리스도의
종 되었으니까 이제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진짜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사랑받는 자이니까.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일에 충성하라 명령하는 게 지금 이 명령의 내용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 내면적인 마음가짐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이 1차적인 나의 충성의 이유가 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그 소리와 수군거림, 그 어떠한 평가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경외하는 마음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충성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그 내가 맡겨진 책임, 내가 맡겨진 자리, 내가 맡겨진 위치에서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태도인 것이란 말이지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쥐고 있는 그 주인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그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니까, 많이들 이렇게 부르니까 목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거죠. 목사에게 이 직분의 태도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의 기준이 그런 게 되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 목사의 직무가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저의 삶의 모습은 맞지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것 복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복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이 날 칭찬하게 하려고, 날 좋은 사람으로 보게 하려고. 아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의 1차적인 이유가 그게 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나에게 지금 이 자리를 맡기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그 일들을 맡는 것이 제가 가져야 할, 제가 보여야 할 그 책임의 태도요, 마음이요, 모습인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충성을 다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종들을 향한 바울의 명령의 핵심이 이것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어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성실한 마음이라는 건요, 속임 없고 동기와 행위가 일치한 것을 성실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바울은요, 열심히 해라, 착한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지금 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이유를 알아서 그 동기와 행위가 일치하는 마음으로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명령의 내용이다. 그럼 이 일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누가 맡기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현장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토록 하신 그러한 사랑과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맡기신 것을 기억하여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억하여서 행동하는 것, 그러한 외적인 태도와 모습을 그 육체 상전에게 순종으로 보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그 종들을 향한 바울의 명령임을 우리가 이해하며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의 주인이 좋아하고, 육체의 주인이 때리지 않고, 육체의 주인에게 인정받고, 그 육체의 주인이 나에게 더 잘해주고, 이런 게 지금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이란 말이지요. 더 우리에게, 그 종들에게는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그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그 일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행위 안에서도, 그 태도와 모습들 안에서도 그 성실한 정직한 마음으로, 꾸밈 없는 마음으로 행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죽게 하듯 그렇게 순종하라 명령하는 것이 사도의 명령이다. 그 당시에 그 종들에게, 둘로스들에게는요,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왜 이해되실까요? 이 충격적인 명령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표현 하나하나가 하나의 존귀한 인격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둘로스는요, 이 종들은요, 노예는요, 내면을 가진 도덕적 주체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요. 너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들을 잘 이해했다면 우리 6절, 7절도 그런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7절입니다.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그 당시에 종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어떤 태도였냐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치 봐야 되니까요. 맞지 않으려면, 죽지 않으려면 눈치 보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키고 좋게 하고 할 수 있을까? 주인에게 칭찬받고 주인에게 사랑받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그 1차적인 목적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참된 주인이신 세상의 주인들과 다르게 진실로 참되며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선하게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었으니까 이 종도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그리스도의 종. 사랑받는 종. 억압받고 폭력당하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근데 그 주님이 이 종들을 향해서 뭐 해주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며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주인이 그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그 종이 따라야 될 모습이 뭐예요? 그 주인의 모습을 따라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알려주신 거란 말. 전혀 다른 주인과 종의 관계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 그러니까 무슨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누구의 뜻을 행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하일드베르그 교리 문답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 주기도문 함께 나누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었잖아요. 거기서 말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그것은 곧 도덕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고귀한 뜻, 그게 무엇인가요? 그 궁극적인 뜻은 사랑인 것이란 말이지요. 사랑이요. 그 사랑의 일들을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뜻임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라고요. 사랑이요. 그 사랑의 일들을 보이며 그 사랑의 결과 일들을 행하는 것.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종들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을 섬기는 그 이유와 태도, 모습이 사랑인 것이란 말이에요. 종들은 어떤 마음으로 순종합니까? 사랑의 마음으로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명령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 어떻게 섬겨야 되는데요? 죽게 하듯, 주님을 섬기듯. 그래서 특별히 이 주인은,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안에 아마도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함께 성도된 그 지체된 주인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예요. 그 주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종들에게 보여주고 그럼 마땅히 종된 자리에서 그 종이 보여야 될 태도는 그 주인을 섬기며 죽게 하듯 듣고 따르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들을 보여주도록 허락하신 게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보도록 하신 것이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의 순종의 모습이다. 그래서 8절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께로부터 그 선을 그대로 받을 줄을 알기에 우리는 그 선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8절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행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억하며 선을 행하라는 것이 8절까지의 내용임을 기억할 때에 여기까지 이해했을 때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 종들에게 하는 명령이 지금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명령, 우린 종들이 아닌데요. 더 이상 계급이 없는데요. 이 종들을 향한 그 명령인 게 분명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던 것들, 이해했던 것들을 정리하면 더 넓게는 노동이라고 하는 가치, 일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서의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들까지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에겐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생의 자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는 자리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의 그 섬기는 자리에 어떤 우리의 태도와 모습들을 적용해 볼 수도 있겠지요. 단순히 나는 종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가, 그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태도를 다시금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가림을 넘어서서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결국에 있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의 자리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맡기신 거룩한 자리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그 자리에서 행하고 그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그 많은 그 직장인들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 안에서, 특별히 자본주의의 가치 안에서요, 노동의 가치를, 일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돈이나 명예나 진급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일하는 목적과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도 선택의 이유와 목적을 그런 것들로 삼으려 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요, 가장 큰 게요, 돈이더라고요. 돈입니다. 돈. 얼만큼 주는가, 얼만큼 내가 이런 것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돈 얘기만 해요. 돈 주는 곳으로, 돈이 아니면 그 복지를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안락하게 해주는 것을 선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과 맞지 않으면 아무 고민과 어떤 그 생각 없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 동일하게 갖고 있는 태도와 그 마음가짐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나 힘들면 안 해. 반대로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상사가 뭔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으면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대충 쉬엄쉬엄 눈가림만 하면서 이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목적 자체가 그 일하는 데 있어서 열심과 충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태도가 신자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태도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있다면 진급을 위한 것, 이거 해야 인정받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평가받아서 남들보다 또 높아질 수 있지. 그래야 높아지면 뭐가 좋은데요?
돈, 그것도 다시 돈이야. 다시 돈으로, 그 돈, 그 목적이 뭔데요? 내가 치킨 사 먹을,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일하는 그 가치의 이유를 거기서 찾는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는 그 어떤 주부들,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 자신의 일들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의미 없는 일들로 생각해요. 왜요? 노동의 가치가 돈이니까요. 의미 없는 것처럼. 그 하루 한날에 그 맡겨진 그 일들 안에서 아무 의미의 목적을 찾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가 그 일해야 되는 이유와 의미들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목사로 다시금 또 적용해 볼까요? 제가 저를 적용하는 게 제일 만만하죠. 여러분, 목사가요,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목사가 돈을 쫓는 겁니다. 돈 많이 주는 것 가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목적으로 두고 사례 많이 주는 것, 잘 그 목회자로서 대우를 잘해주는 것, 이걸 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교회를 청빙받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목사를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작은 교회는 세상 사람들도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무시당하니까 작은 교회보다는, 그래서 한 영혼 그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곳을, 그걸 목적을 두고 찾아서 그렇게 그 목회자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한다면, 불평과 불만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왜 책임져 주지 않냐고, 나에게 왜 이런 행동들을 보여주지 않냐고, 막 그런 태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목사를 어떻게 평가하실 거냔 말이지요. 저 목사 사꾼인데 저 목사 뭔가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는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한 직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가치의 의미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청지기직의 사명입니다. 그 소명이라고요. 우리에게 내가 하는 일은요, 단순한 생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과 그 예배의 태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자리 안에서 맡겨진 일들을 의미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고 또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고, 하나님의 크심이 무엇인지 나타내길 바라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며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막상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어떤 일들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는 일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한다고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사장이 내게 월급을 주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 수고에 대한 진정한 보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보상하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인생,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란 말이지요. 결국 내가 일터에서도 하나님은 나보다 상급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목적이 뭔데요? 순종의 이유가 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일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여정과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이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 내게 맡겨진 그 자리 안에서 참된 주인이 계심을 기억하여서 그 주인에게 순종함으로, 그 순종 가운데 거하여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불완전하고 엉터리 같은 리더와 건의자와 상급자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보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베푸시며 그것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일들로 우리를 허락하셨음을 믿기에, 그리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마지막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태도와 모습인 것이란 말이지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부디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기셔서 주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셨음을 잊지 아니함으로 충성되이, 주 앞에서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는 저와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말, 누구를 위한, 누구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말과 태도입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나타내며 누구를 섬기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인 겁니까? 어디에 있든 나의 진짜 주인이 계시다, 이 사실을, 그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다, 그것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기쁨 가운데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럼 그렇게 나를 지시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데 그 불법에도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이고 그러면 또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불법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저는 여기 평생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자유할 수 있다면 자유를 선택하는 것도 옳죠. 여기에 평생을 내가 뼈를 묻고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 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 복된 것인가를 기억하며 내 자리를 잘 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피할 수 있죠. 피할 수 있는데 그 자리 안에서 내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주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충성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폭군 같았던 주인에게도 엄한 경고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명령이야말로 충격적인 명령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당시 맥락에서는 혁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종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이 당연했던 문화 속에서 그거 그쳐라, 이 명령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되실까요? 그 이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너희의 진짜 주인이 있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 주인이 하늘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 주인은 차별하지 않으시니까 그 차별하지 않는 주인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이 주인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종들을 향한 그 위협과 협박을 그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주인이 종에게 보여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요, 섬김이요. 그 종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도록 그 자리를 허락하신 거란 말이지요. 섬김의 자리.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한다면 주인도 종들을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로 바라봐줘야 되고요, 차별함 없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봐줘야 된다고 명령하는 게 이 9절의 명령인 겁니다. 더 큰 명령이에요, 여러분. 종들보다 지금 주인에게 한 명령이 결코 작지 않은 명령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었던 문화의 가치의 전제를 다 바꿔야 되니까요. 상상해보건데 이거 너무너무나도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 같아요. 왜요? 저 종은요, 본래 인간으로도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저 존재가 나와 같은 인간이라고, 더 나아가세요, 내가 저 존재와 지금 형제 자매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주인으로 살았는데요,
나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요. 내가 때려도 되고요. 심지어 목숨을 해도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관계였는데요. 저 도구를 이제는 사랑해야 되는 지체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을 때,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엄청나게 큰 특권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종들이 예수를 믿어요. 교회 안에 같이 있어요. 종들의 태도가 얼마나 바뀌었을 것 같으세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 종들이 하루아침에 막 되게 품위 있는 자로, 뭔가 이렇게 고귀한 자로, 괜찮은 자로 여러분 바뀌었을까요? 교육 수준이나 삶의 태도들이요, 예수 믿으니까 믿는 것, 복음을 알게 되어서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삶의 태도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니요. 평생을 교육이나 훈계를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여겼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고요,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그 습관들과 기질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저 사람들을 형제자매로 여겨야 된다? 막 속이는 일들을 영악하게, 아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눈가림하면서 막 그렇게 사람들 속이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종들의 인생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안 죽으려고, 안 맞으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 그 일생의 삶들이 아름답게 변했을까? 변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단 말이지요. 여전히 투박하고 종의 근성을 가지고 옛 습관 가운데 살았던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명규 선교사와 얘기했던 것들이 좀 기억났는데, 명규 선교사가 일본에 있기 전에 이제 그 전 마지막 선교지가 우간다였습니다. 우간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간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믿는데 그 우간다 사람들의 습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뭔가를 가지려고, 교회에서 뭔가 음식을 하려고 할 때 설탕을 2스푼을 준다고 해요. 다시, 교회에서 뭔가 노동을 하는데 이제 노동자들을 위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거죠. 식사를 준비할 때 그들에게 설탕을 2스푼을 준대요. 우리로서는 설탕 그냥 슈퍼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설탕을 2스푼 주는데 자기 집에서는 1스푼도 안 쓰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2스푼 너무 적다고, 더 달라고, 이걸로 요리 못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더 가지려고 이것들을 가지고 속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태도를 봤을 때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더라. 내가 지금 목사가 이 사람들과 계속 다퉈야 되는데 뭐 때문에 다투냐 하면 설탕으로 다투는 게, 이게 지금 너무 힘들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지금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 설탕으로 내가 왜 다퉈야 되냐, 이런 얘기를 책에서 썼고 또 대화할 때도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그 종들이라고 한다면 그 기질과 태도와 어떤 품위와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인가요? 기억하게 되면 도둑질하던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 기억하실까요? 그럼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도둑질하고 일하지 않고 게을르게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란 말이지요. 있으니까 명령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종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무질서한 삶. 만약에 그 당시에 종들이 갑자기 교회 안에 있는 그 자신의 주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떨까요? 이제 당신과 나는 형제가 되었으니, 당신과 나는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 당신을 형이라고 부르겠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이게 막 충격인 거죠. 이거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거 오빠 이러면 이제 어떻게, 형도 그런데 오빠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평생을 겸상도 하지 않았을 사람들인데, 세상 문화에 비쳤다면 두들겨 패서 죽여도 지금 마땅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한지차라고, 심지어는 자기가 배운 복음을 종이 주인에게 가르치려고 한다면
주인들 입장에선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종들이 그 명령에, 아니 그 주인이 그 명령에 많은 주인들이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 상황 속에서 순종할 수 있었다면 그 순종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주인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지요. 그 복음 안에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나라가 사랑의 나라이며 서로 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이제는 그 믿음 안에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지금 이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럼 이런 생각이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이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없는 그 빚진 나였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다함이 없는 한이 없는 그 주인의 크신 사랑이었구나. 진짜 참된 주인이 나를 향하여서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게 그 권위의 모습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내가 누구인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 중에서도 가장, 율법학자 중에서도 가장 높다고 하는 그런 학자 중에 학자가 바울이었죠. 근데 바울이 자기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하해도 상관없을 만큼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갖춰져 있던 사람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헛된 줄 알고 배설물로 알고 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다, 내가 가장 작은 자고 내가 가장 악한 자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냐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한 생명 얻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나를 재정리할 때 세상의 모든 속한 것들을 헛된 줄 알고 버리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도 그런 자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참된 주인이 계심을 믿으며 그 뜻 아래서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것임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부르셨어. 그 부르신 가운데 반응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아멘. 하나 되게 하셨으니 힘써 지키라? 아멘. 종인데요, 여전히 나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인데요, 주님이 사랑케 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분류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조건들을 막 나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낮게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저 사람 나보다 배운 게 없어서, 저 사람 나와 수준이 같지 않아서, 저 사람은 기질이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또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어른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저 어린 것들은 아직도 알지 못해 라고 낮게 보면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섬기게 하신 것들을, 사랑케 하신 것들을
그렇게 놓치고 우리가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태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복음 안에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닌 것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심이 지금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진짜 주인은 어떤 분이 나의 진짜 주인이신가? 여러분 주께서 우리 모두를요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누구도 차별 없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섬기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섬기지 않아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진짜 주인이 하늘에 계시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종이 되어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함으로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무엇인가요? 부모와 다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 이 관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명령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명령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통해 기억하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된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라는 것, 맡겨주신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그 태도와 마음을 잃지 않은 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태도, 그 직장 가운데서도 그 일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단 말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주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드러내는 삶을 내가 살겠나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어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입니다.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좋은 직장 가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닌 거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준비하며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 내가 준비합니다. 내가 이 시간 준비합니다. 준비하여서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어딜 가서든 사용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죠. 사업체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자림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권위를 드러내는, 권위를 나타내야 될 때 사랑의 권위를 나타내되 다른 사람들,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기억함으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진짜 주인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지요.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